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찾으셨어요? 예.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라.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가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도 뜻을 바꾸신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말씀은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니느웨로 간다. 그곳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러자 이 심판 소식을 들은 니느웨 백성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회개 운동을 펼친다. 우리는 니느웨 백성의 행동 변화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악에서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다. 멸망 소식이 들리자 니느웨 왕은 온 백성에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다. 악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악으로 인해 멸망케 됨을 알았다. 니느웨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은 징벌 계획을 바꾸시고 재앙을 거두신다. 둘째, 겸손해야 한다.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모든 니느웨 백성은 낮은 자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 심지어 짐승과 소떼와 양떼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다. 온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한다. 위기에 처할 때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니느웨 백성은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요나의 선포를 듣고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심판과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첩경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요나 1장과 2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은 회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족, 즉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훗날 아수르의 수도가 될 만큼 점점 굉장히 번영이 되었던 지역이었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는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그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었고, 그 명령에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또한 불순종으로 반응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은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수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 이 니느웨라는 지역이 지금의 이제 이라크 무술 지역, 그러니까 IS 테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IS 테러 단체들이 있는 지역이 니느웨래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누구에게? 요나에게. 그런데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 3장에 가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 없이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은 성의 없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의 예상과는 달리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이 낳은 황금의 입이라고 해요. 그만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영국권에서나 아니면 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이 찰스 스펄전, 이 스펄전 목사님만큼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허락되어졌는지, 런던 부흥의 시발점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었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는지 런던 시내가 교통마비가 되어서 매 주일마다 영국 시내에서 교통을 대신 정리시켜줬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만큼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들이 굉장히 다분했다라고 하는 평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사역했던 교회도 5천 명 이상의 사람들로 이제 부흥이 되었대요. 그런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한 성도 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아무리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많은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아도 그리고 은사와 재능에 출중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힘들게 하면 힘들어지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그 말 듣는데 저 위로가 되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그분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사역 못하겠다 싶어서 사표 써야 되겠다고 사표를 썼대요. 그 사표를 써가지고 지방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노회, 장로교는 노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노회에다가 이런 사표를 내가 제출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써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이 노회로 가고 있는데, 그날 신방하기로 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차피 오늘 그만둘 건데 신방하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신방을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시고는 이제 돌아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방문한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목장에 보이더래요. 그 목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목장에 이렇게 이렇게 나무 토막 같은 거 소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문처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소들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눈만 깜뻑깜뻑거리면서 음매하고 울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너무 그 모습이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저 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 집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래요. 저 소들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들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 스펄전 목사님, 그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의 영혼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러더래요. 야, 자기 스스로 이제 돌이키는 거죠. 야, 저 소들도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도 한 사람 힘들어가지고 주어진 사역에 감사가 없냐. 그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사표를 찢었대요. 그리고 사역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니느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소들보다 못한 그 원수이지만 그 아수르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 성의 없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저렇게 변화되고 돌아왔다. 근데 니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니들은 도대체 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중 메시지입니다. 이방 선교를 향한 복음이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수르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아수르를 통해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겠다고 하는 팍스 로마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되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로마가 세계적으로 막강한 군사 강국이 되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로마는 전쟁을 하다가도 적들의 전술이 너무 좋으면 그것을 배웠대요. 그리고 그 전술을 로마식으로 다시 바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참 로마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었던 아주 원인이었습니다. 적들의 전술을 전쟁을 하다가도 배우는 그 마음이 결국 세계 군사 강국이 되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배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장점은 장점대로 배우고 단점은 단점대로 배워나가는 그 자세가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도 내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떤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만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도전되는 것이 있어요. 월요일 날에 새벽 예배 저 좀 사실 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월요일 날도 안 쉬려고요. 이런 것들이 저도 배우고 도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나윤이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김나윤. 이 사람이 이제 바디빌더래요. 처음부터 바디빌더가 아니라 원래 직업이 그 미용사였대요. 근데 27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 하나를 완전히 다 절단했어요. 근데 미용사가 팔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분이 젊은 나이에 팔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좀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그 입장이 되어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팔 하나가 없는데 바디빌더에 도전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경쟁하는 그 바디빌더 그 대회 안에서 상관왕을 했어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돌아봤대요. 사실 사지가 멀쩡해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저도 배워지는 부분이 있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 하나를 보면서도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귀한 것들이 주어지겠습니까? 주변에 눈을 떠 보면,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좋다가도 꼭 한 가지가 잘못됐으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욕하는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그 지역이 남양주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 지역이 이제 전도사 생활도 했고 목사 안수도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남양주라는 지역, 특별히 제가 담당했던 거기는 마석, 청평, 가평 그쪽 안쪽에 들어가면 시골 같은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세요. 제가 생각해도 참 포기할 만한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정말 희망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시는 성도분들을 보면서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그 성도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배워가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 제목이 우리가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도 뜻을 바꾸신다가 제목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고 장점을 통해서도 배우려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행동을 바꾸게 되어진다면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지는 하루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쌓여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이제 능력과 기적으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호 아래 그늘 아래 있는 거라고 하는 간증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진 하루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없는 주님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들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 삶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병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밝고 맑은 환한 내일로 비춰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